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실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는데 누구를 위해 열려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다윗의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백성이라는 의미일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이 표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그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그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필요했을까요? 2절에 그 구체적인 죄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인데 그 안에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우상의 이름을 따른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것이고,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2절을 말씀 이렇게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끼시는 그 땅이 오염된 것이죠.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는 보통 죄를 영적인 영역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영역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인 영역의 죄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이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영역의 정결함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땅 한가운데 우상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며 다시금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지르고 있는 다양한 죄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영적인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이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죄를 짓습니다.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내 언어로 내 혀가 죄를 짓기도 하고 내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내 손과 발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짓는 이 실제적인 죄가 무엇이 있는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점검하며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런 죄가 발견되고 고백되어져야만 할 때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던져주죠. 그것은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3분의 1이 남게 되죠. 그런데 그 남은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은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시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복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죄로 절망해야만 하는 이유,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을 발견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무엇보다 그 소망을 발견해 내시는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